본문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중심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침에서 저녁까지 아침에 피어난 꽃이 저녁이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처럼 우리 인생에 어쩌면은 하루사로와 같이 아침에서 저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싱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쇠하여져 가고 세월에 장사 없는 것처럼 모두가 다 약화되고 결국은 종말을 향하여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이러한 빠른 세월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시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 지나가는 인생 같아도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심히 좋으셨더라 만족하실 만큼 지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면서는 더 어쩌면 더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인간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없는,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가족같이 여기는 집에 있는 애양동물이랄지라도 그거는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저 육체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우리도 육체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인간은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불멸의 존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라도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의 다른 피조물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천상에 있는 천사의 세계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지상 세계에 있어가지고 피조물들 중에 인간 외에는 영원한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고 또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굳이 나눌 필요 없지만은 그렇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나눈다면은 참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미래보다가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영원이란 세계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찬란했다 할지라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과거를 교훈 삼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우리는 설계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이죠. 현재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미래가 없는 현재를 산다라면은 참으로 암울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살아갈 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현실의 삶은 절망적이고 정말로 사는 그 자체가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라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이란 시간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또 미래는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사모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비록 유한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빠른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 세상 종교도 인간 이상의 세계를 내다보는 것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종교의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똑같은 종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기독교인이 성경을 바탕으로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종교관이 아니죠. 어쩌면 종교는 종교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인간 이상의 것이지만은 우리는 진짜 인간 이상의 존재자를 믿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가상적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숨긴다면은 우리는 인간 이상의 진짜 세계를 우리는 보고 진짜 세계를 믿고 진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것이 그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개념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가상신을 만들어 놓고 숨기지만은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같은 종교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지만은 성격과 그 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감당해 가야 할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내게도 믿음을 더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건 욕심 부리며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내가 또 열심히 하는 만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줄 테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열심히 경건의 생활, 훈련 생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주일 생활 해갈 때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잘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을 알지를 못하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개에게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애써가며 구해야 되고 열심히 믿음의 신앙생활 우리는 해갈 때에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이 있고 저천성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해 볼 때는 먼저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명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처럼 속된 말로 밑도 끝도 없고 두루뭉실하고 뭐 이것이 저것인지 제대로 구분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흙이면 흙, 백이면 백, 빛이면 빛, 어둠은 어둠.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희석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시고 명료하시고 명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원이 있겠나 없겠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주셨다는 그 자체는 무엇인가 그 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심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심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명확한 그 원리 속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계를 떠난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범주, 하나님의 영역이라 할 수가 있죠. 그 세계가 있다,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제해 두시고 피조물들 중에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셨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솟아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있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도 가지지도 않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난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세계를 나도 가지고 싶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란 말이 성경상에 등장하는 그 용어적인 모습에서 바라볼 때는 노아 시대 때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 노아의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은 영원하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창세기 12장에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창세기 17장에 와서도 영원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영원하다. 거기서도 영원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너의 왕위가 너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가운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맺어주시는 언약의 성격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영원하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분명하게 그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져 있고 성취되는 그 언약이 어쩌면 한계가 있고 유한한 것이고 어쩌면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끝나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 영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존재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영원이란 용어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영원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이란 말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 난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이건 사실은 우리는 강조사항이죠. 강조사항이죠. 뭐 결혼식 할 때든 서로가 뭐 약속을 할 때든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자신도 영원하지 못하는 뭐 영원히 변치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뭔가 강조사항이고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내 죽을 때까지는 안 변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영원이라는 말은 뭔가 제한된 영원입니다. 그저 강조사항으로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강조사항이 결코 아니고 강조 세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영원이란 말을 본질적인 영원이란 말을 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영원하지 못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그저 강조사항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영원이란 말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언약이 영원하리라 말씀하시고 또한 영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유한한 자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라고 영원한 세계를 주겠다라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시 지나가는 우리의 삶 1초에도 이 자전 속도가 436m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허무한 인생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게 일 것은 그래도 우리 육체는 영원하고 70이요 80이요 90이요 100수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로 끝나는 우리 인생으로 마감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연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자들에게 영원의 세계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버리는 그런 하나의 잡풀과도 같은 그런 인생으로 끝날 인생으로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무런 의미 없는 잡풀 같은 인생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은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길을 충분히 열어주시고 충분히 그 기회를 누릴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내 인생 종말을 맞기까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하나의 들풀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녁이 온들 어두운 밤이 온들 세상의 종말이 온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다음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의 죽음은 과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죽으면 끝나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의 현실에 현세에 안주하고 현세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을 딛고 살아가며 땅의 것을 먹고 살아가다가 땅에서 끝나는 것으로 인생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이고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인간 이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세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학문이고 철학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허황된 것,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런 세계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시고 영원을 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6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과 의로운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줄 세우는데 양과 염소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조금 색깔로 구분해 본다라면은 영벌의 영원한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영생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 두 갈래로 영원을 그렇게 굳이 나눠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사후에 어쩌면은 영벌 아니면 영생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각각 다 나뉘어져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들로서 영벌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간 의인들을 향하여서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피할 수가 없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25장 46절로 보면은 영벌 아니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두 갈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이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영벌의 세계가 아니라 영생의 세계, 긍정적인 영혼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그 나라를 그 세계를 사모하도록 우리의 마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생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근본 그대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현 주소의 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태는 모든 인간들이 아버지께 이룰 수 없는 모든 죄인들이지만은 그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는다면은 그들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으로 옮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미래의 추억으로 다르게 보면 미래의 굳건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그랬던 것 우리가 추억하는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세계에 이런 일들이 있겠지라고 우리 앞당겨서 추억을 누리는 것이죠. 앞당겨서 추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보면 소망이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에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거룩한 복지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지극히 최고의 미래지향적인 인생관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세계를 하나님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며 그 나라를 갈구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나아가서는 영생애로 초청하는 우리 하나님의 손짓임을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장을 내미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배설해 놓으시고 그것을 창설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너도 그리로 오너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시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 영생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보내오신 하나님의 초청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부고나 아니면 결혼 초청장이나 받습니다. 받으면은 갈 사람 가고 안 갈 사람 안 가고 그러겠지만은 자기의 의사겠지만은 자기의 형편이겠지만은 하나님은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다. 그 영원한 세계로 내가 너를 초청한다라고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초청장이 와 다 있다는 겁니다. 내게 도착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을 우리는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배고픔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를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지 못할 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구하고 영적인 삶을, 신앙의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을 구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떠나고 나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 초청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가고 싶습니다. 나도 갈래요. 그것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게 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현세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구할 내용들 중에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서도 구하여라. 이 말씀이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구하지 마라. 너희 세계가 아니다. 너에게 줄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해 주셨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누릴 세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그리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유한한 인생 살아가며 시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보면 참 허무하다. 참 내가 뭐하며 살아왔던가. 남은 생애가, 남은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도 짧은 것 같고 너무나 허무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게 보면은 절망적인 인생밖에 안 되고 비관적인 인생밖에 안 되지만은, 비록 그런 현주소를 가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그렇게 예비해 두시고 그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으로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느 곳으로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그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별 상관없이 나와 간 곳 없는 것처럼 여긴다면은 자기 앞에 영원은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원히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영벌에 찬 인생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아무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지만은 우리는 다 원래 영벌에 처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영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면서 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거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길을 찾고 그 길로 들어오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누가 영생으로 초청할 자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이야기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혼을 이야기하실 분은.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영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벌도 영생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내게 영혼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장육부 이것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의사들도 못 보는 현미경으로도 CT, MRI 이런 것도 볼 수 없는 영혼을 삼으는 마음도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저 고깃덩어리, 육즙덩어리, 피부덩어리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영혼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의료 장비로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명의를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심리적으로 또한 정신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진짜로 우리 영혼을 좌지우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면은 내 심장도 있고 내 오장육부도 있지만은 혹시 내 마음에 영혼을 삼는 마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있는가.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심장이 잘 뛴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넣어주셨다고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삼는 마음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저 로봇 인생으로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런 영혼이 보장되지 않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주셨는데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영혼의 주체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땅의 것만 구하지 말고 육신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현재에 안주하기 위해서 현재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초청장을 내미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고 아주 가볍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네? 별로 신경 안 쓰고 초청장을 그저 버리고 뒷전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라고 초청장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핑계를 대가면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사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봅시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모두가 다 도로가 합의한 것처럼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르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보냈지만은 나는 밭을 샀으며 나는 소를 샀으며 그만큼 급한 일이라는 것이 지금 안 하면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지금 질 안 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장가 들었으며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무엇인가 사용하는 사람은 그럴듯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의 초청장과 비교해 볼 때에 그저 초청장을 초청의 내용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당면한 현실 다급한 일에 비하여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뒷전으로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 날짜가 지나가는 것이죠.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결석도 하고 핑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내가 핑계대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실까? 그래, 선택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참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장사하고 농사 짓고 많이 수익 얻으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남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는 건 뒤로 남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뒤에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리 세고 저리 세고 세금으로 세고 병으로 세고 병원에 갖다 주고 온갖 여러 가지로 실수가 다 세버리고 사건 사고로 다 세버리고 앞으로 남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뒤로 남아야 되지. 지금 앞에 당장 불 떨어진 게 이거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초청장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뒷전으로 넘겨버리고 다음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가고 날짜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리고 행사 끝나버리는 것이죠.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고 내게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엉뚱땅땅한 것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고 비슷하고 그럴 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문제와 일들을 가지고 건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럴듯한 세상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렇게 유도해 가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죠. 유혹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혹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앞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럼 뒤로 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결정인가. 그것이 뒤로 새는 것이고 뒤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뒤돌아보면 내 인생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르되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용서가 될란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업신여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별로 소중하게 자신의 인생의 비중에 별로 크게 두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갑니다. 교회에 옵니다. 필요할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이고 세상 것이 우선이기도 하고 현세가 우선이기도 하고 영원한 세계 지금은 내겐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안중에 남아있는 모습이죠. 현세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많은 사람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청장을 세상 말로 죄송해요 내팽개쳐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가는 나머지 결국은 영생은 온데간데 없어버리는 결국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영생애로 초청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라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영원한 세계로 우리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애틋하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우리를 거리로 이끌어 가시고자 더 몸부림치시는 분이시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더 걱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는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을 내려놓고라도 주님의 초청에 내가 응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은 손해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 뒤로 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되는데 저도 고민 중에 하나가 영혼이 어떻게 계산이 되지? 끝이 없다. 죄송해요. 이걸 제가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계산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인간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이 태양계나 이 우주도 마찬가지래요. 저 명왕성 끝에까지 그렇게까지 발견되고 이야기한다고 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주가 끝이 있다. 아니 끝이라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뭐야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야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 머리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분야도 있어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야를 우리가 측량하려고 하다가는 미쳐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고민해도 해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까지 우리에게 머리 한계를 주셨기 때문에. 과학의 한계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의 한계를 주셨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뭔가 생각하려고 하고 대답을 얻으려고 하고 계산을 추리해내려고 한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 그 고민하다가 이래 가다가 인생 끝내고 말 것이다.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문 박사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전제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그 전의 일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민거리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로 측량할 수 없는 한계를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모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으니 참 탄식스럽기도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게 참 좋다. 나 모르요 하니까 배짱 편하지 않습니까? 나 못해요 하니까 배짱 편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가봤나 안 가봤나? 물어볼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걸 증명해봐라. 그것까지 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역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믿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되는 것이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해서 믿게 하는 것도 자연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해가 앞서야 될 것도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믿음이 앞서므로 이해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영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나 영혼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범주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러므로 그 문에 그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오직 유일한 통로요 관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줍니다. 그 문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좁은 문이라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좁은 문을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9절에 참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좁은 문이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나로 들어가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내가 문이다. 나를 통과해야만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문이 없으니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유일한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막힌 담을 흘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사모한다. 어떻게 가야 되지? 구원열차 타고 간다 그러는데 구원열차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직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유한 인생 살아가면서 빨리 지나간 세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아무리 농사질에 바빠도 예수님을 믿는 일은 해놓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영원히 해야 돼요. 세상 살아갈 동안에.
잠시 믿어드렸다가 안 믿어드렸다가 필요할 때만 믿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믿음이 근본된 가운데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이고 그 문으로 들어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원히 있다 할지라도 너와는 아무런 간곳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로, 유일한 관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나는 영원하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초청장에 예수님이 직인이 찍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해 가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생이 있는 것, 하나님이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거기 와서 영원한 세계에 유한한 세계, 힘들고 고난 많은 세상에 따라 살아가지만은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 와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라도 내어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기꺼이 응해감으로 기꺼이 주님을 믿어 살아가심으로 영생을 소망하며 그 나라 들어가는 자 합당한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영원히 존재함을 믿고 영원을 사모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내 콩팥이 내 심장이 어떻게 건강은 잘 모르지만 있는 것은 믿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심장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것도 간절해야지, 건강해야지. 그래서 늘 그 마음을 가져야지, 잊지 말아야지, 늘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영혼을 갈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야, 가고 싶다, 나도 가야지, 가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들. 그렇습니다. 유일한 영혼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문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관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을 사모함으로 반드시 성취될 미래의 추억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시지나가는 인생생활 속에서도 낙심하는 그리고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소망 중에 미래의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승리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